오바댜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같이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데요. 21절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오바드야인데요. 오바드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고요. 야라는 이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오바드야라는 선지자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께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 뭐 그런 이름이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아마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아들을 향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겠죠. 네,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선지자들 중에 누구의 아들 하면서 아버지나 가문의 이름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오바댜서의 저자는 아버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선지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라는 그 이름의 오바댜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짧게 살았는지 혹은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지 누리지 못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길게 살았는지 아니면 궁궐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섬기면서 살았는지 오바드야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오바댜서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좀 독특합니다. 오바댜서는 전부 에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바댜서의 내용인데요. 지도로 보시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에 붙어 있습니다. 사해 아래쪽에 그 에돔인데요. 에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붓다, 빨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 이름이 빨간 나라예요. 빨간 나라. 에돔의 바위들도 좀 붉었고요. 나무들도 붉어서 그렇게 불려졌다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단순히 이웃 나라가 아니라 주변 국가가 아니라 형제 국가죠. 그것도 쌍둥이 형의 나라.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런 쌍둥이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시면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어서 군대들을 모으고 계셔요.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왜 군대들을 일으켜 세우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연합군 사령관 같으세요. 여러 나라의 군사를 모집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쳐서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군대를 불러일으켜 에돔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절처럼 되겠죠. 에돔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아질 것이고
열방 가운데 크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멸절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와 싸우시려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크게 멸시받도록 멸망시키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에돔의 죄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폭력의 폭력. 에돔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형제 국가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폭력 때문에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폭력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행하였던 포악. 다른 나라는 몰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형제 국가인데 라고 말하는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4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형제 국가가 불타고 멸망하고 있는데도 방관했어요. 그러더니 에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불타고 멸망하는 것을 그냥 멀리서 방관할 뿐 아니라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분 좋았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하는데. 그러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서 약탈했어요. 그리고 내거리에 서서 막아서 도망가고 바벨론 군인들을 피해서 살겠다고 달아나는 사람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팔아넘겼어요. 점점 못된 짓이 심해지죠. 처음에는 멀리서 방관하더니 그 다음 기뻐하고, 그 다음 들어가서 재물에 손대면서 약탈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잡아서 팔아넘기는, 이게 에돔의 죄예요. 이것이 형제 국가인 야곱에게 행하였던 에돔의 하마스, 포악이에요. 11절 말씀부터 보시죠. 내가 멀리 섰던 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8번 날이라는 날이 나와요. 그 날들은 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너희 형제 국가가 멸망하던 날. 첫 번째 그들의 죄는 뭐였어요? 방관했다. 멀리 섰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하면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멀리 서서 방관했어요.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멀리서 그냥 방관하기만 했지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너희도 똑같았다. 여러분, 어떤 바벨론과 같은 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같은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할 때 에돔은 그냥 멀리 서서 방관했어요. 멀리 서서 바라만 봤어요. 단지 도와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바벨론의 군대와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괴롭히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도 그놈들하고 똑같았다고 말해요. 강도짓 안 했어요. 강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다 재물을 빼앗고 쳐서 죽도록 두드러 팼어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어요. 강도짓 안 했어요. 돌을 던지거나 두드러 패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보고 외면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놈 강도하고 똑같은 놈이야.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마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면서 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저의 10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시골 학교에 한 학년에 3반씩 있었어요. 제가 4학년 3반이었는데 우리 반이 맨날 꼴찌하는 거예요. 반 성적이. 1반, 2반에 비해서.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어느 날 또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이 또 꼴찌했어요. 선생님 정말 화가 났나 봐요.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짝들끼리 따귀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4학년 애들한테. 그때 남녀가 짝이었어요. 제 짝꿍은 최미성이었어요. 친구를 때려야 돼요. 그것도 따귀를. 근데 울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서로. 울면 뒤로 가서 이제 때리지 않고 밖으로 뒤쪽으로 나가서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눈치했죠. 미성이한테 울어. 그래서 우는 척하고 뒤로 가서 섰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무서우니까. 다 끝났어요. 다 뒤로 나와서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정준경 나와 저를 앞으로 부르고 우리 반에서 제일 키 큰 여학생 2명을 불렀어요. 3명을 앞으로 불러놓고 이제 1대2로 따귀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선생님 막 조롱하면서 안 우네? 안 울어? 하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왜 내가 앞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나 우리 반 1등이었는데 내가 반 성적을 재수 없겠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반 성적을 깎아먹지 않았는데 몰라요, 이유는. 근데 제가 너무나 괴로웠던 것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를 때린 친구 여자친구도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웃었던 내 친구들이에요. 나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저를 조롱하니까 그냥 따라 웃은 거예요. 근데 저는 죽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모습보다도 내가 믿었던 친구들의 웃음의 그 표정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40년이 지났는데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도다. 에돔이 예루살렘을 불지른 거 아니에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멀리 서서 방관했을 뿐이에요. 너 그랬으면 안 됐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많은 성도들이 힘 있는 쪽에 서기도 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미움을 받으면 혹시라도 나도 목사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그 억울한 성도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떤 권사님이 밭이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교회하고 붙어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의 땅이 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교회 땅인 줄 알고 서로 시골이니까요,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권사님 집에서 건축을 하려고 건물 대장을 떼어봤더니 권사님 땅이 교회 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을 지으려면 그 땅을 좀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땅을
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 권사님에게 4년 동안 대표기도, 헌금위원 다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권사님 들으라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동안 몰랐지만 교회에서 사용해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사용료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 목사님이 권사님 미워하는 것은 교회에다가 땅 바치지 않았다고, 어디 복 받는지 보자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픈 것은 어떤 교우들도 자기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지 않았어요. 권사님은 새벽 예배마다 가서 울었는데 신앙생활에 이렇게 지옥과 같은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최고였고 신앙생활하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갑자기 땅 때문에 목사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목사님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의 시간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 기도를 안 시키면 되냐고, 그렇게 미워하면 되냐고,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4년 동안.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회사에서 어떤 힘 있는 높은 사람이 부당하게 어떤 사람을, 부하 직원을 미워할 때 그 부하 직원의 편에 서면 같이 높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자기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용기 내지 못하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냥 방관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이게 에돔의 죄예요. 그런데 죄라는 게 참 점점 자라나요. 처음에 에돔은 방관하기만 했어요. 멀리 서서.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너도 똑같은 놈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12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늘 쌍둥이 형 나라인데도 이스라엘한테 밀렸거든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조공 갖다 바치면서 살았어요. 형제 국가인데 자기네보다 이스라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센 거예요. 그러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니까 에돔의 마음이 안 됐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기쁜 거예요. 왜? 시기 질투 때문에. 평소에 쟤들보다 못난 내가, 형이, 동생이 망하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쟤들 망한다. 입을 못 다물어.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돼. 너희 형제였잖아. 아무리 그들이 나한테 죄를 지어서 지금 불타더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러지 말았어야 돼가 8번이에요.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러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이 8번이나 반복해서 너희 그러지 말았어야 돼.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죄악 속에서 재앙을 받을 때 기뻐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 편 든답시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러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렇게 멸망시키시면 안 되잖아요. 아파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것들 인간 아니에요.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가끔 개를 들어서 욕하는데 개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개맛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련히 심판하시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막았어요. 하나님,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렸어요. 악인이 재앙받는 것, 악인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악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악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행한 대로 보응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조금도 기뻐할 수 없다고. 그런데 얘들 뭐예요?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 행복이에요. 너희 그러지 말았어야 돼. 13절에 보시면 이제 더 발전해요. 이 죄가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대서 약탈을 해요. 너희 그러지 않았어야 돼. 지금 나라가 망해서 불타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에돔으로 끌어들여서 피신시켜주기는커녕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약탈을 해? 너희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웃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해야지.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 커지니까 기뻐요? 그 성도들 이간질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 이래야 돼요? 너희 그러지 말았어야 돼. 너희 그러지 말았어야 돼. 네 번째는 죄악이에요. 이 죄악이 더 자라나요. 내거리에 서서 에돔 사람들이 내거리에 서서 바벨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달아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돼. 이게 에돔의 죄예요. 에돔은 왜 이랬을까요? 왜 에돔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스스로 속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교만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높은 바위에 아주 자연적인 천연의 요새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바위 틈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위와 바위 사이에 협곡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도 에돔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협곡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소수의 군대만으로도 자기를 침략하는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천연의 요새가 에돔이에요.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에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우리는 안 망해.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4절이에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들 사이에 집 짓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땅으로 내치를 끌어내릴 거야. 에돔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왜 지들 맘대로 살았는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교만하게 남을 약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아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남들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자기들을 멸망시키는데 사용돼 버린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7절 하나 더 있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바벨론과 주변 연합국에게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약탈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서로 약조를 맺으면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세력을 구축했었어요. 그런데 배신했어요. 에돔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 나라 사람들과 우리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자라고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힘이 없어. 약해. 바벨론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배반하고 바벨론 편에 선 거예요. 이제 바벨론 편에 섰는데 과거에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맞서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으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붙잡아서 예루살렘 사람들 바벨론 군사에게 넘기는, 열심히 동조해야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지리적인 조건, 하나님이 주셨던 천연의 요새, 그리고 강대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약조했던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 사람들, 달아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겼어요. 이것이 에돔의 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끌려왔던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슬피 울면서 마지막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 쳐달라고,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 에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잊을 수 없는 에돔 사람들의 그 악한 것이 잊혀지지,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돼서 에돔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하던 날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말했다고. 하나님 에돔의 자손을 쳐달라고. 실제로 이 기도 때문에 그러인지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5세기가 되기 전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지금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불타고 있는데 바벨론 군사들의 치어리더가 돼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잘한다 잘한다, 더 헐어라, 아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131편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기도들이 나와요. 3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쩌면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하나님, 에돔 자손을 벌해주세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벌 좀 내려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파수꾼이 우리의 입술에 세워져서 그 파수꾼이 허락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만 우리 입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시하고 그동안 유다에게 기죽어 살았다고 시기 질투했어도 그렇지, 그렇게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아픈 말들을 해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일렀어요. 목사님, 제가 들었어요. 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물었어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정말요. 내가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자꾸 나이 드신 할머니들만 많이 오냐? 이게 지금 말이에요, 소예요? 나이 많아서 늙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할머니들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정말
정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건 사탄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늙어요.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만 와야 돼요? 예수님은 가치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들인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패 끼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스, 통과를 허락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얼마나 댓글을 아프게 달면 애들이 자살을 해요. 공인은, 연예인은 아무 말이나 다 참고 들어야 돼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받고 망해가고 있어도 너희 그러면 안 됐어. 에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됐어. 사절 시편 141편 4절에 보시면 입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야지. 악한 쪽에 기울어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진수성찬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높은 사람들이고 어디서든지 높은 사람들, 진수성찬을 베푸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찌르고 있어요. 불 지르고 아이 임신부도 배를 가르고 왕의 두 눈을 산채로 뽑고 아버지 보는 데서 왕자들 다 죽이고 그렇게 폐륜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군대와 동맹을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약탈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어요? 너희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에돔 너희들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그런데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진수성찬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로운 사람 편에 서기보다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선에 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가 지체라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파야 한 몸이죠. 다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뻐야 한 몸이잖아요. 한 청년부 자매가 목사님 저 뜨인돌교회 처음 왔을 때 매주 울었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너무 고마워서 울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올 때마다 울었대요. 그게 교회죠. 공동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 늘어나니까 한 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이 너무 세졌어요. 따뜻함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더 큰 일, 더 큰 교회, 더 큰 사역.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곳이죠. 서로 사귐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나누어도 나를 보듬어 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프고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도 내가 배제당하고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용납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도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영적인 공동체예요. 내가 패망할 때, 내가 무너질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성공할 때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는 신뢰 말이에요. 교회 이름 바꿀 때 두 교회가 무슨 싸우듯이 정치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 저는 생동 식구들 아플 거 알아요. 제가 뜨인돌교회라는 이름을 없앨 때 너무 아팠거든요. 20년 동안 사용했던 뜨인돌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교회 이름이 없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동은 40년 동안 사용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의견,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아프지. 그런데 점점 현대인들은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더 기술도 발전하고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데 점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가도 외로워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참여하는데도 외로워요. 왜? 내 깨어진 것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내 상한 마음을 나누고 나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불러서 무슨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남이 지금 죽어가고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거 약탈해서 이룰 수 있는 나의 성공이 도대체 뭐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입이 다무러지지 않는 그 악마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한숨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서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한 번만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서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감사한가? 집이 부자 되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 가정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 형제들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가정,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냥 동거인인 가정이 아니라 진짜 가족 말이에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눈으로 서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답 말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주일 빠져서 그래,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요. 나이 들고 몸 아픈 것도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든 사람들 왜 교회 오냐고. 그거 사람이 할 말 아니잖아요. 좀 허물 있으면 어때요? 좀 죄 좀 지으면 어때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교회잖아요. 좀 힘들어도 품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에돔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 그러지 말았어야 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